샬롬. 오늘 7월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 우리 집중호우로 인하여서 우리 비 피해가 심했는데 우리 그 가운데에서 또 어떻게 우리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 우리 무척 궁금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이 모양 저 모양 살펴주시고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신 줄 우리 믿고 우리 감사를 우리 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 우리 보도록 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말씀 오늘 39장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는데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 살펴볼 때 우리 가장 조심해야 될 것 또 가장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요 한 구절 한 구절은 우리 전체의 맥락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전부 다 이렇게 구절구절로 이렇게 다 파편화 시켜놓고 또 다 이렇게 분리시키고 분할시키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그야말로 우리 치미한 논리의 흐름으로 우리 전개되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 성경 말씀을 볼 때는 내가 지금 한 구절을 본다 할지라도 그 한 구절은 앞 뒤에 있는 구절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장은 앞뒤 장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으며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창세기라면은 우리 그 이후에 나오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역사서하고는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구약 전체하고는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또 신약하고는 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우리 이러한 입체적인 생각으로 우리 성경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입체적인 생각, 그러한 성경 전체의 맥락과 그리고 성경 전체의 흐름은 우리 성경 공부, 우리 제 1단계에서 한눈에 보는 성경이죠. 거기에서 이미 제가 전부 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공부 1단계를 갖다가 언제나 항상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 시청해 주시면은 너무 성경을 보는데 크게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 생각이 됩니다. 우리 창세기 오늘 39장인데요. 그럼 창세기 39장은 창세기 39장만 딱 떼어져서 우리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부터 우리 39장까지 앞으로 이렇게 그 앞에서 어떤 내용이 있고 또 뒤에는 또 어떤 내용이 전개되는지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잠깐 우리 창세기 말씀을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창세기 1장부터 36장까지 1장부터 36장까지는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의 그 계승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수기 30장까지는 바로 자손 언약이 성취되는 내용이 전개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과 계승이라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아담과 맺으시고 여기 계승이라고 했잖아요. 그 아담과 맺은 언약이 계승되어 갑니다. 어떻게 해요? 아담에서부터 노아로, 노아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계승되고 이제 드디어 창세기 37장부터 민수기 30장까지 자손 언약, 그 하나님 나라의 언약 가운데서 첫 번째 자손 언약, 두 번째 땅 언약, 세 번째 통치 언약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언약인 자손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그 내용이 민수기 30장까지 전개가 됩니다. 자, 거기 그 가운데서 창세기 37장부터 30장까지의 내용에서 첫 번째가 자손의 보호와 형통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37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창세기
50장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요 자손의 보호와 형통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여기서 다시 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언약 자손들의 범죄. 그게 37장에서 38장. 그리고 두 번째가 요셉 언약의 성취 내용. 요셉 언약 성취되는 내용이 39장부터 시작해서 저기 뒤에 45장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언약 자손들의 형통. 형통이 46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50장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중구난방 막 이렇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 하나의 논리,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너무 우리에게는 참 소중한 거고, 그렇죠? 이게 이 시대에 밝혀졌다는 것이 너무 우리에겐 감사하다라는 거. 그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근데 우리 39장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언약 자손의 보호와 형통. 이 37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데, 자손이 보호되고 그 자손들이 형통이 되어서 이제 출애굽기에 들어가면 어때요? 그 자손들이 이제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이 언약 자손들의 범죄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왜 언약 자손들의 범죄에 대한 내용이 가장 먼저 나왔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언약 자손들의 범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애굽으로 파는, 그렇죠. 노예 상인들한테 요셉을 갖다가 파는 내용, 그게 바로 언약 자손들의 범죄의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언약 자손들을 보호해 주시고 형통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자신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범죄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자신이 이루어 간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우리 38장 하지 않았습니까? 유다의 범죄. 그렇죠? 유다가 그렇게 정말 망측한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자신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힘쓰자, 노력하자, 애쓰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세요. 우리는 단지 뭐예요? 우리는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참.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어때요? 악한 도구가 아닌 선한 도구로 부름받았다라는 거. 이게 또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수단으로, 방법으로 사용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 스스로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는 어때요? 와,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라는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울려 퍼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야, 우리가 이루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거는 뭐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우리 구약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어때요?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모형적으로 이루셨을 때, 와,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게 일하시는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라는 고백과 찬양을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에 나가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39장에서 45장까지는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하는 요셉 언약 성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요셉 언약을 성취하는 내용. 여러분, 그럼 요셉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셉하고 무슨 언약 하셨죠? 물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언약 하셨죠. 그리고 자손을 이루어 간다는 언약 하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뭐예요? 요셉의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바로 뭡니까? 형들의 볕단이 요셉의 볕단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한다는 내용. 바로 요셉이 11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과 그리고 그 어머니와 그 아버지가 자신에게 절한다는, 경배한다는 내용. 그렇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꿈으로 보여주시고 그 꿈을 이루신다고요.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 구조를 모르면은 어떻게 돼요? 요셉이 산전수전, 정말 공중전, 힘들고 어려운 일 다 겪고 정말 생고생을 전부 다 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옛날 그 화려한 애굽 대제국의 총리가 되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성공담 아니에요? 성공담. 요셉의 성공담. 요셉이 형들한테 억울한 일 당하고 보디발한테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굴의 의지로 견디고 버티고 살아남아서 어떻게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됐다니. 성공담. 그렇죠? 여러분, 39장부터 45장까지가 요셉의 성공담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내용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요셉의 성공담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우리의 심금을 더 울리고 정말 더 신나게 감동받을 수 있는 성공담은 세상 어디나 더 많이 있어요. 그렇죠? 현대구글의 정주영 회장의 성공담, 여러분 정말 뭡니까? 이 대학도 나오지 않은 그 사람이 정말 시대도 정말 그렇게 힘든 시대를 만나가지고 그야말로 두 주먹 불끈 쥐고 그 엄청난 기업을 일군 그 일생을 갖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뭐 드라마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안 그래요? 이거는 그 성공담은 여러분 요셉의 성공담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삼성의 이병철 회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런 류의 성공담을 성경에 왜 기록하겠냐고요. 그렇죠? 요셉 훌륭하다, 요셉 멋있다, 요셉 만세다 이거 하려고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 스토리, 요셉 이야기는 어떤 구조에서 봐야 된다고요? 어떤 구조에서? 요셉이 힘들고 어렵고 고생해서 정말 인생의 나락까지 갔지만은 결국은 성공했다 이게 아니라 언약과 성취라는 이 구조 속에서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요셉하고 언약하셨다. 그렇죠? 꿈을 통하여서 그의 꿈속에서 언약하셨다. 근데 그의 꿈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요셉 스스로는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종살이하는 요셉이 그 꿈을 어떻게 이룰 수 있으며 옥살이하는 요셉이 그 꿈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어요? 자기의 힘과 노력과 의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종의 몸으로 그리고 죄수의 몸으로 무슨 꿈을 이룰 수 있냐고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요셉이 어때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으로 하여금 어때요?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서 결국은 형들도 와서 절하고 부모님도 와서 절할 수 있도록. 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요셉 스토리에서는 요셉이 남아서는 안 되고 누가 남아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만 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시다. 이것만 남아야 된다고, 이것만. 그게 세상의 성공담하고는 다른 거예요. 세상의 성공담은 와우 대단하시네 정주영 회장님. 와, 반도체 신화를 읽은 이병철 회장 진짜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의 안목, 그의 선이, 그의 정말 선견지명 정말 탁월하다. 뭐 이렇게 해서 누가 남아요? 사람이 남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남는다고요. 하나님. 그렇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때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맥락적으로 보라는 게 바로 여기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어때요? 그냥 요셉의 성공담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그래서 요셉의 이런 점을 배우자, 요셉의 저런 점을 본받자, 요셉처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것만 남죠. 그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제대로 적용한 것도 아니에요. 제대로 해석한 것은 하나님만 남아야 되는 것이고, 제대로 적용하는 건 뭐예요? 와,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전부요, 모든 것이요.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이것만 우리의 삶의 적용으로 남는 것이죠. 자, 우리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유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알다시피 여러분 그 당시 노예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건입니다, 물건. 그냥 몸이 이렇게 내다 팔고, 그리고 어때요? 이제 팔려고 내놓은 노예, 그냥 사는 거. 그렇죠? 그 당시 노예는 뭐 사람 취급을 안 해서 그냥 물건입니다, 물건. 그렇죠? 누구든지 어때요? 주인이 팔면 팔리는 거고, 사면 끌려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사람에게 팔려가느냐. 그렇죠? 기왕이면 대감집 노예되는 게 그나마 좀 낫겠죠. 그렇죠? 대감집 노예되는 게 그나마 낫겠죠. 소장농의 소장농 노예되는 것보다 어때요? 분홍의 노예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당시 애굽의 친위대장이라면은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되는 거죠. 그 당시 애굽의 친위대장은 뭐예요? 바로의 경호실장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보디발이 픽업을 합니다. 요셉을. 그야말로 엄청난 권력자의 집안이기 때문에 어때요? 많은 노예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살림도 엄청났을 것입니다. 왜 하필 보디발, 친위대장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까? 이유가 뭘까? 한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그런 보디발의 집이 어때요? 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살림살이도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노예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어때요? 요셉이 나중에 가정 총무로 발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살림살이를 요셉이 도맡아서 합니다. 그 집 살림살이를. 그래서 출납 회계 장부도 봐야 되고, 뭐가 들어오고 뭐가 나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숫자에 대한 개념도 배워야 되고, 출납을 갖다가 확인하려면은 숫자에 대한 개념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이 장부도 정리하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어때요? 일들을 사물을 도맡아서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왜 필요해요? 이게 왜 필요해? 나중에 총리 됐을 때, 그렇죠? 나중에 총리 됐을 때 요셉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7년 풍년, 7년 흉년. 풍년 때는 어때요? 곡식을 잘 사들이고 그리고 먹고, 그 다음에 흉년했을 때는 잘 풀고.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출납이 중요하잖아요. 출납, 재정 출납. 그렇죠? 한 가정의 재정을 출납을 해봤기 때문에 그거에 확장된 개념인 나라의 재정도 어때요? 재정 출납도 할 거 아닙니까?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 팔리우게 한 가장 큰 이유는 미리미리 뭐 하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연습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연습시키기 위하여서.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 팔리워 가게끔, 보디발 장군의 눈에 띄게끔 해서 그 집 노예로 가게 된 것이겠죠. 또 두 번째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야 또 무슨 일이 또 일어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감옥에 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감옥에 가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있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야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고, 그 꿈을 해석해 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해서 나중에 바로의 꿈을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할 때 요셉을 떠올려서 요셉이 꿈을 해석하게끔 해서 요셉이 총리에 이를 수 있도록.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지금 진행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허투루 진행되는 것이 없어요. 딱딱 맞게끔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살아갈 때, 요셉 지금 되게 억울한 일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셉 끌려올 때는 이때 나이가 지금 17, 18살인데, 와, 내 또래 애들은 부모 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뭔가 해서 자기 꿈을 이루어갈 텐데 나는 도대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내 운명은 왜 이런가?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요셉은? 우리도 뭐 그럴 때 많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은 왜 나만 이렇게 따라다니나?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시각에선 이것이 어때요?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평스러운 때라고 규정 지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어때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정말 요셉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시기라고요. 요셉에게는 정말 반드시 거쳐야 되는 시기라고요. 이 시기를 거치지 않으면은 그 다음 하나님의 계획으로 어때요? 페이지가 넘어갈 수 없으니까. 우리들도 그래서 내 시각, 땅의 시각으로 자꾸 내 처지와 내 형편과 내 상황을 보지 말자고요. 하늘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꾸 보자고요. 그래, 필요하니까.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거치게 하시는 것이지. 힘들고 모질고 어렵고 슬프고 마음 아프고 속상해도 하나님, 그 다음을 보면서 제가 잘 감당하렵니다. 제가 잘 소화하렵니다. 제가 잘 견디렵니다. 하면서 어때요? 다시 한번 위로부터 오는 힘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형통하다는 것은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뭐냐면은 형통하다는 것은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간다는 거.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잘 되어 갈 때 형통하다고 하거든요. 형통. 영어로 하면은요, 영어 성경 보니까 형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success. 성공, 형통, success. 여러분, 근데 지금 요셉이 이게 좀 자기 뜻대로 잘 되어가는 상태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이 아무리 형통해봤자 종이잖아요. 정말 종이 형통하다는 건 뭐예요? 종살이에서 풀려야지 이게 형통이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종에서 해방이 돼야, 예? 노예 문서가 어때요? 불살라져서 자유의 몸이 돼야 석세스한 거 아닙니까? 예? 아직까지 종인데 뭐가 석세스고 뭐가 형통이라고요, 이게. 근데 중요한 포인트 있다고 했죠? 뭐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여러분, 여호와 무슨 뜻이에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어떤 약속? 요셉에게 있어서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셨던 약속. 부모 형제들 다 너한테 와서 절할 거야 라는 약속.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어때요? 이루어 가시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지금 그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지금 요셉이 어때요?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는 형편이 아무리 노예일지라도 종일지라도 어때요? 형통하다는 겁니다. 석세스하다는 거예요. 석세스하다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그럼 무조건 형통이고요. 무조건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하신 약속 뭐예요? 네? 우리한테 무슨 약속 하셨습니까?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에게 3가지 약속하셨죠. 가질 만큼 다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렇죠? 가질 만큼 다 가질 수 있도록. 뭐였어요? 첫째, 하나님의 나라. 가질 수 있을 만큼 다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이것보다 더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졌으면 이것으로 끝이에요. 이게 리미트. 하나님 나라 가진 사람이 뭘 더 가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게 다거든. 그렇죠? 이게 다거든. 그리고 2번째. 뭐예요? 오를 수 있을 만큼 오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이것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3번째, 살 만큼 다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살 만큼. 바로 뭐예요? 영원토록 살게 해주셨다. 이 3가지 약속. 영원토록 그의 나라에서 왕노릇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때요? 석세스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형통한 인생, 성공한 인생. 요셉, 하나님께서 그 언약 아직 종살이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잘 몰라.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우리도 마찬가지죠. 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왕노릇하는 이게 뭔지 몰라요. 요셉도 뭐 어때요? 부모 형제가 다 자기한테 와서 절한다. 무슨 종살이 하고 있는 판에 지금 부모 형제가 나한테 와서 무슨 절을 하고 뭘 지금 당장 지금 뭐야?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도 걱정, 내일 어떻게 될까 하는 것도 걱정. 그야말로 어때요? 이 노예의 목숨, 종의 목숨은 파리 목숨하고 다를 바 없는데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서 내가 그냥 요절 당할지 어떻게 처형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부모 형제가 나한테 와서 무슨 절을 하고 이걸 지금 바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고로 형통하다. 우리들도 이게 뭐가 뭔지 모르죠? 우리 감이 안 오잖아요, 솔직히. 영원토록 그의 나라에서 내가 왕노릇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이 오나요? 안 와요. 그래서 이 현실이 어때요? 먼저 다가오면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늘 근심 걱정 안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아니라고요. 함께 하시니 석세스한 겁니다. 우리 모두. 이게 이제 실감나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저도 아직까지는 실감나진 않습니다. 근데 조금 더 나이 먹고 조금 더 어때요? 이 세상 더 좀 살아보고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여기에 가까이 가서 갈 때쯤 되면은 조금씩 이제 어때요? 실감 나겠죠. 영원토록 그의 나라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이 이게 진짜 통통한 거구나. 그렇죠?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4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연습시키신다고요. 누구를? 요셉을. 나중을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요셉 스토리를 드라마로 이렇게 우리가 드라마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물론 연출자, 감독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주인공은 요셉이고, 그리고 여기 보디발 나오는 이 보디발, 아무리 친위대장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어때요? 조연입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어때요? 다 엑스트라. 애국 제국은 그냥 배경, 드라마의 배경일 뿐이죠. 여러분, 드라마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뭐예요?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자,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드라마는 진행이 돼야 됩니다. 조연이나 엑스트라가 중심이 되어서 드라마가 진행된다면 그것은 드라마가 아니죠.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려고 배경도 존재하는 거고 조연도 존재하는 거고 엑스트라 존재하는 겁니다. 주인공 다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죠?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종으로 돌아가 가정 총무하면서 어때요? 복을 받습니다. 왜 복을 받아요? 복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예요? 요셉 때문에. 주인공 돋보이게 하려고 복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카메라의 포커스는 누구한테 늘 맞춰져 있어요? 요셉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배경에게 맞춰지는 것도 아니고 조연한테 맞춰지는 것도 아니고 엑스트라한테 맞춰지는 것도 아닙니다. 늘 주인공 중심으로. 그래서 이 주인공의 역할이라는 게 여러분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요셉의 주인공. 요셉 돋보이게 하려고 지금 모든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 애굽의 모든 것들이 어때요?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신약시대 때 주인공은, 하나님의 드라마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신약시대 때 하나님의 주인공의 드라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지요.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어때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존재한 이유, 우리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주인공 때문에 세상이라는 이 배경이 존재하는 거고, 우리 주인공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배경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인공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존재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죠? 주님 오실 때 주인공이 어때요? 주님과 함께 주의 나라로 가게 되면은 더 이상 없으니까 다 이건 뭡니까? 두루마리 말리듯이 다 돌돌 돌려 말려서 이 세상은,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은 다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배경이 등장하면 바로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 우리가 다스릴 그 나라. 그렇죠? 우리 중심으로. 여러분, 요셉이 만난 보디발이 어때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어때요? 복을 받아요. 구약에는 눈에 보이는 복이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복입니다. 바로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복. 진리를 알게 되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복. 그렇죠?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인공으로 캐스팅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쉐어링 하라고. 공유하라고. 여러분, 지금 정말 불확실한 시대 아니에요? 불안전한 시대 아니에요? 정말 불안한 시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거 알잖아요. 그렇죠? 진리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안전함을 느낍니다. 계시록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어때요? 이게 진리 안에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혹시 진리를 몰라서 늘 불안불안하고 아등바등하고 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불안한 사람들 어때요? 쉐어링 하는 겁니다. 공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배운 말씀, 내가 공부한 말씀 이런데 이게 나를 정말 안심하게 해주더라. 나를 정말 너무너무 편안케 해주더라. 여러분, 계시적인 관점에 하나님 말씀 볼 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고 안전함을 느끼잖아요.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또 느끼잖아요. 그것을 어때요? 이제 공유하는 겁니다. 공유하는 거. 종교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비종교인의 수가 급격하게 늘었다고 제가 통계를 갖다가 한번 이렇게 여론조사한 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종교인의 수보다 비종교인이 우리나라 훨씬 더 많다고. 그 수가 너무너무 급격하게 늘어간다고. 근데 그 통계를 가지고 전 세계적인 통계하고도 비교해 봤더니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비종교인 비율이 우리나라가 탑5 안에 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불안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마음 둘 곳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이겠죠. 혹시라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 쉐어링 하자고요. 함께 공유하자고요. 함께 나누면서. 왜요? 이 세상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이 세상 어디에도 마음의 평안과 마음 가운데 진정한 안전을 보장해 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어느 곳도 마음 둘 곳이 없잖아요. 여당하고 야당하고 싸우는 거 보세요. 살벌하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 늘 불안. 경제적으로도 어때요? 불확실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참 이 반도에 자리 잡은 이 지정학적인 이 운명 때문에 늘 주변 강대국들 눈치 보잖아요. 미국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누가 될 것인가, 거기에 촉각을 갖다가 어때요? 기울이지 않을 수 없고, 러시아, 중국, 일본 늘 눈치 보지 않을 수 없고, 경제적으로 왜요? 그들의 눈치를 봐야 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어디에다가 놔야 되는지를 갖다가 알 수 있으니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의정 갈등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돼서 이것도 참, 야, 내가 아프면 어떡하나, 큰 병 걸리면 어떡하나, 불안불안하죠. 그럼 마약은 이제 뭐 청소년들한테까지 영향을 끼쳐도 그 해악을 끼쳐가지고 중독자가 많이 늘어나는 판이고, 이거 참 어디를 둘러봐도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마음 둘 곳은 딱 한 군데. 어때요? 생명의 진리를 만나야 마음 둘 곳이 생깁니다. 이 죽음의 세계, 어둠의 세계, 너 죽고 나 살자는 이 살벌한 경쟁의 이 사회, 아니면은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이 진짜 앞뒤 분간하지 못하고 난리치는 이 혼돈의 이 사회 속에서 마음 둘 수 있는 곳을 제공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쉐어링 하자고요. 공유하자고요. 진리를 알고 자유하게 되고, 진리를 알고 편안하게 되고, 진리를 알고 든든하게 되고, 진리를 알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약시대 때 하나님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캐스팅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7월 시작한 지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7월 말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더위 그리고 이 폭우와 폭염의 이 시간도 아마 조금 지나면은 언제 그랬나 듯이 다 또 사라져 갈 것입니다. 금방금방 어때요? 계절이 변하죠. 이러한 빠른 시간의 흐름, 계절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믿음, 그 중심 잘 잡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으로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